1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시죠? 네. 아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죄사함 얻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은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그죠?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 티켓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티켓 어디 있으신지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 티켓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왜 믿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티켓, 그 믿음의 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거예요. 이건 사탄이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절대 못 뺏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그죠? 토끼도 죽으면 가죽을 남기죠, 그죠? 예전에 토끼 많이 잡으셨잖아요, 그죠? 그 토끼 가죽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셨죠, 그죠? 추울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대요. 예.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남기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 그냥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갈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셔요? 왕따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예,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잊혀져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한대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여러분들 좋습니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무서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치매라는 거죠. 치매. 치매는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기억 속에 내가 잊혀져 간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 사람은 참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이름 석자가 누군가에게 새겨지길 원하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본성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한 명이 등장해요.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이름이 남겨지길 원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기억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정말 원했던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그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명성,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이름이 지워지길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길 원하시는가. 예.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잊혀질 이름과 드러나야 할 이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잊혀져야 할 이름과 드러나야 할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면 그냥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정도만 알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요. 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거물이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만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선지자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스타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면 온 유다 지방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갔대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누구죠? 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임영웅이라는 사람, 임영웅인가요? 만일 우리 교회 마당에 엄영웅인지 임영웅이가 온다 그러면 아마 이 마을이 꽉 차가지고 차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죠? 예. 소문내지 말아야죠. 소문내지 말아야 돼.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버스에 그 쉽게 말하면 아주 골수 팬들이 있어서 임영웅이가 저기 뭐 독도로 간다 그러면요 언제 알고 버스에 있잖아요. 사람들 그득 채워가지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독도에 먼저 가서 임영웅이를 기다리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기적 소식을 듣고 머릿속에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렸는 줄 아셔요? 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왕권마저 위협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떱니까? 이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역사가요, 이 사람이. 이 요세푸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헤롯은 요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민중을 봉기해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했다라고 그 사람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처형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딸이죠. 그죠? 누굽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목을 베어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요. 여기 말씀해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당시 문화적인 정치적으로 보면 요한을 이거 그냥 뒀다가는 내 왕권이 위태롭겠다 해서 겸사겸사 아주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왕권마저 위협할 정치적인 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죽은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죽고 난 뒤에도 어떤 세력들이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독자적인 세력들이 존재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만다야교라고 합니다. 만다야교라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믿고 만든 종교가 만다야교인데요. 이 사람이요, 20년 뒤에도 이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오랜 시간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이 만다야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냥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꿀을 먹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름을 딴 종교도 만들 수 있었고 왕을 뒤엎을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남기게 완벽한 조건을 가져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요. 세상이 그 세례 요한을 거물로 이렇게 추앙하고 섬길 때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붙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스승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선생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자꾸 쫓아가고 있어요.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께 다 몰려갑니다. 선생님의 인기가 지금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그 권세 있던 세례 요한은 3장 20절, 요한복음 30절이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혼인집 신랑 비유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냥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 이야기.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의 친구일 뿐이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주인공인 신랑이 등장하면 기꺼이 옆으로 비켜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왜 이 세상에 왔고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매일 남의 그림자만 밟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은 잊혀져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잊혀지지만 드러나야 할 이름이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파멸한 인생, 헤롯이라는 인생이 있죠. 그는 잔칫날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이름, 자신의 위신 때문에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의 왕관과 이름을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생 뭐가 따라다녔을까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비겁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름은 남겨졌는데 좀 의미 있게 남겨져야 되지 않아요? 그죠? 폭군으로 남겨졌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죠? 반대쪽에는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목배임을 당한 요한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뭐예요?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다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 충만해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우리가 승리하든 우리가 패배하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끝이 어떻습니까?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한 거예요. 순교했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형대에 올라서 온몸이 그냥 난도질을 당해서, 그죠?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 그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이름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이름이 어떻게 남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나의 명성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업적과 내 자식의 성공과, 여러분, 이 모든 성공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죠. 그죠? 내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막강한 권력, 명예를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그 모든 명예들, 권력들, 내 이름들,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 힘을 뭐 하는데?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덕가교회의 교인 되었다, 이것은요, 이제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을 지우개로 지워가는 과정이에요. 내 고집이 지워지고 내 자랑이 지워지고 내 혈기가 지워지고 쇠하여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유도, 또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뭐냐? 내 이름 석자가 높임받고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우리 최 권사님, 우리 송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예,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김 권사님, 전 권사님, 예. 어쨌든,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 이름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아져야 누가 커져요? 주님이 커집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전 목사 참 덕가교회 참 어려운 데 가서 정말 고생하고 참 수고하고 끝마쳤다, 이 말보다 전 목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 칭찬 듣고 예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통해 깨달았다. 저는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재산, 유업, 그거 많이 남겨두지 마셔요. 그거 남겨둬봐야 선한 일이 없습니다. 예. 뭘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탑들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천국 가는 그 티켓, 그거 남기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고 우리의 생의 삶을 그렇게 선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름은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위하여 너 자신을